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귀한 말씀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가난함으로, 이성적인 가난함으로, 정서적인 가난함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경청하겠나이다. 이 말씀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과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씨앗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사 30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경청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며 격려가 일어나며 나를 향하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단어를 하나님 찾아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교 시간에 자연스럽게 떠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두 함께 제주 광야 여정을 가시는 가운데 두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 기쁜 소식 중에 첫 번째인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이 말씀 참 많이 들으셨죠? 외울 법도 한데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먼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도대체 뭔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한 3번 정도 함께 나누었죠.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목사님 저 먹는 거 좋아하는데 라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거룩한 영, 성령 안에서의 의, 평강, 실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사 오늘 산부 예배에 오게 하신 이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인생,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도 될까요? 하나는 돈을 벌어 성공하는 인생, 또 하나는 내 가족과 내 건강을 챙기는 인생. 이 두 가지가 너무 속물적인 인생 표현처럼 들립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대부분 대한민국 성도들과 시민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인생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제주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구원받았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최대한 맛보고 누리고 그걸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도록 구원받았답니다. 자, 이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는데,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가셔서 그 다음 단계 생각할 부분에 온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이렇게 구분짓고 계세요.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8장을 대면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이 육신을 따르는 기독교인 말고 영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의의 사람이긴 한데 육신을 따르는 의의 사람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영과 관련해서 첫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냐?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자, 이 영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세 가지의 말씀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겠구나 라고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육으로 출생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이 된다 함은 법당에서 예배당으로 그냥 종교생활의 양식의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기독인이 된다 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전제하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다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나이 연수 전에 어머니의 자궁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기독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 나의 영이 태어 출생하는 겁니다. 내가 오래전 육신의 출생의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듯이 나의 영적 출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모년 모월 모시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는 구원의 사건이 있는 분들도 덜어 있긴 하지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선포가 있습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세요. 나는 성령님에 의해 나의 영이 새롭게 출생하였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에 의해 나의 영이 출생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앞에 자막으로 보일 텐데 같이 읽어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거는 설교 중반부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좀 부연 설명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이요 철학이요 사상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는 도덕과 철학과 인문과 역사가 함께 들어있고 많은 인문학적, 철학적 유익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오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고 경청하고 대면할 때 이 속에서 영을 찾고 생명을 찾으셔야 한답니다. 도덕과 철학과 역사를 찾기 이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 출생한 나의 영에게 생명을 줘서 나의 영이 자라게 합니다. 나의 영을 자라게 하는 생명을 받아 먹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면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어떤 도덕을 얘기하나,
어떤 철학과 어떤 인문학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나 그건 차후의 일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선포해 주셔야 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자라게 해야 한다. 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출생했거든요. 나의 영이. 그렇다면 그 영은 육체적으로 비유하건대 애기 영 아닙니까? 어린 신자의 영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이 자라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말씀은 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네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영과 진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영 안에 거하는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하는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예수님이 지금 원하신다라. 자, 이제 마지막 선포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근거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영 안에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 예.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 여러분 영 이해됩니까? 영이 느껴지시고 경험이 됩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했는데 영이 뭐야? 하고 좀 곤혹스럽진 않으세요? 왜 이런 곤혹스러운 느낌인가 하면은 그건 그만큼 영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많이 접하고 경험하고 훈련하고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성, 도덕, 교양으로만 교회와 성경을 대하신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님에 의해 나의 영이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하셔야 합니다. 영의 생각, 영의 감각, 영의 체질을 가지려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장육부의 육신이요. 그러다 보니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각, 사상 체질에 따른 육신의 체질이 있습니다. 이건 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쭉 나의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 신자가 되었어도 육신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에 육신을 따르는 신앙생활, 육신을 따르는 교회생활, 육신을 따르는 예배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천천히 함께 읽어보십시다. 네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고상한 철학적 생각이라 할지라도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종교와 신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결단과 헌신이 있고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염려가 됩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면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옵니다.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영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오늘 본문을 다시 또 다르게 제가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나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 나의 육신이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성령에 의해 나의 영이 출생한 사람입니다. 출생한 육신이 육신의 부모에 의해 성장하고 자랍니다. 이와 같이 출생한 나의 영이 성령님에 의하여 성장하고 자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나에게 밥을 먹이는 가운데 생존을 보장해주고 사람답게 교육 성장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나의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가운데 나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나의 영의 최종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시켜 교육시켜 줍니다. 자녀가 부모를 따름이 중요하듯이 나의 영이 성령님을 따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해되죠? 설교 초입 부분에 함께 읽으신 예수님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요, 그건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리는데, 근데 그 살리는 것이 나의 육이 아니라 나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을 대단히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반면에 육신으로 태어난 나는 나의 육신이 참으로 중요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종교성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육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종교에 헌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 기복주의적 종교, 기복주의적 신앙이라고 해요. 육신과 종교의 결합이죠. 그렇다고 육신 그 자체를 부인하고 영하는 것도 실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육신은 영의 집이거든요. 영이 평강하려면 육신도 건강하고 평강해야 돼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그 나라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평강희락이지 육신 안에서의 평강희락이 아니래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면 육신의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육신만을 따르면 제대로 된 건강한 육신조차도 얻지 못하지만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영과 더불어 내 육신의 피로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못 믿어봐서 내 육신을 내가 챙기는 거예요, 스스로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출생시키셨고요, 그 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곧 신의 형상으로까지 자라도록 보살펴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영의 생각을 가짐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염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주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든 초신자든 모태신앙인이든 저와 여러분은 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감과 경험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영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건강한 경험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해서 오늘부터 하여 몇 주간 동안 이 영에 대한 이해를 성경 안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영의 잘못된 이성적 과학적 이해가 있어요. 또는 맞긴 맞게 말은 하고 경험하는데 균형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은사적인 이해도 있어요. 또는
세상에서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비성경적 귀신 이해가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귀신이 있는데 그게 곡해돼서 그냥 일상성 민속 전통 전설이 말하는 귀신을 받아들여서 그걸 영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성경을 통해 하나씩 한번 잡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 맺어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의의 사람들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어쩌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교회와 가정과 관련된 생각이더라도 육신을 따르는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 안수 집사인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라는 교회의 외적인 구분이 꼭 내 영을 따르는 것과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영을 따르는 목사, 영을 따르는 항종직분자, 영을 따르는 초신자, 영을 따르는 모태신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내 육신의 체질에 근거한 생각과 태도와 말 편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동안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영의 생각, 영의 태도, 영의 말을 따르는 것 불편합니다. 왜요? 이제 새롭게 배워야 하니까요. 내 육체를 거스르는 행위니까요. 하오나 바로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소개하기를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 사명을 마무리할 때쯤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 그리고 내 속에 계시겠으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아는 수준이 되면, 그리고 내가 그 영을 따르고 그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가족과 나라와 민족과 도시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영수에다가 진리의 영만 더 붙여주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정케됩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봅니다. 결국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르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 동네와 그 가정과 문중과 괜당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에 따르는 것에 지극히 자연스러워지는 것, 목사나 은사자들만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출생을 한 모든 영적 애기들도 이거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육신적인 복들을 얻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복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 생활, 승리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여 모태신앙이라 하여 3대 신앙이라 하여 이것이 자동으로 절대 안 됩니다. 직분이 이거 보장 안 해줘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뭐냐?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지금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영을 따르고 영을 생각하는 자로 부름받았구나.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오늘은 이거 하나만 붙잡으세요. 나는 성령님에 의하여 영으로 출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성장시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르는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부름받아 제주에서 내 육체 속에서 사는 거구나. 오늘 이거 하나 붙잡고 나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물줄기가 쫙 흘러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육신이 나요. 그래서 자동적인 메커니즘을 따라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습관 그대로 합니다. 그거 이어서 종교생활, 교회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말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체질로 다시 태어나서 영을 따르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을 통해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영광의 날을 준다고 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진리의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주충신교회 예배 가운데 설교 끝 마무리 또 이 찬양하는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가랑비로 어떤 분에게는 소낙비로 임재하셔서 진리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한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권세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 풀어놓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정서적인 치유, 관계적인 치유, 육체적인 치유까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